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참 요새는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터넷도 이렇게 누르면 바로 떠야 돼요. 안 뜨면 막 누르죠. 빨리빨리. 차를 타도 빨리 가야 되고 신호가 바뀌어도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엄청나게 빨리 가라고 빵빵 누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능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요리도 3분 안에 탁 시키면 바로바로 짜장면이 나와야 그 중국집은 잘 돼요. 시켰는데 10분 이상 걸리면 그 집은 문 닫습니다. 물론 뭐 가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빨리 성장하는 교회, 빨리빨리 뭐든지 진행되어지는 거, 그래서 빨리 결과가 나오는 사역,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빨리 변하는 인생을 우리는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인생, 천천히 가는 것을 지루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으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요새 현대인들은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이 빨리빨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이러한 자세는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못지않게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은 그들의 엄청난 큰 기적이었고 놀라움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요단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고 보면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스타일대로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리고 왕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죠? 기가 꺾인 거예요. 우리 말대로라면 지금이야. 지금 기세를 잡았을 때 치고 올라가서 점령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이 기회에 한번 밀어붙이자라고 하고, 자, 전략 계획을 하고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계획을 세우자.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 지금이 기회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계십니다. 전쟁을 위한 전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본문은 집단적인 할례를, 그리고 유월절 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 등이 나와요.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기세를 잡았을 때 기세 좋게 점령해도 늦지 않은데, 그래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춰.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영적 준비를 먼저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다시 세울 준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승리에 앞서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한가운데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복음의 전환점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저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제 편에 서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순간이 바로 우리 복음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흐름을 따라 오늘 본문을 한 3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먼저 요구하느냐? 언약의 표인 할례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약의 패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걸 너희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세요. 이 의미를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야. 저들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란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전환점을 갖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도 삶에 신앙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1절을 보면 가나안 왕들이 요단을 건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적들이 얼어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세예요. 격투기 선수들이 들어가자마자 막 눈을 부라리고 째려봅니다. 왜냐면요, 기세를 잡으려고요. 기세에서 밀리면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기세를 잡았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왕들이 간담이 녹았답니다. 소위 말로 속된 말로 쫄았어요. 이제 싸우기만 하면 승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세가 확 꺾인 지금이 바로 전쟁의 최적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 가능한 모든 남자들에게 창을 들어라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직전 모든 군인에게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고대에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이나 이 통증으로 꼼짝을 못했어요. 옛날에 소염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다니다 보면 골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이거 인해서 열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을 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하고 나서 다니다 보면 이게 덧나서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 군사적으로 보면 할례를 한 사람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행할 때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로 했을까요? 지금이야 날카로운 칼이 있겠죠. 당시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었을까요? 물론 청동기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반드시 무엇으로 하라고 하냐면 깨진 돌멩이로 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온 인위적으로 날카롭게 만든 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손이 탄 건 안 돼. 그래서 돌멩이를 그냥 깨뜨린 그 상태로 사용을 했어요. 그걸로 할례를 행하면 싹둑 다 잘 잘렸을까요? 아니에요.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짓이기는 겁니다. 짓이기는 거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깨뜨린 돌멩이로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조각난 돌멩이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뿐더러 이거를 행하고 나서 전쟁을 한다? 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이에요. 이들의 앞에 지금 누가 있죠?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뭐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깼어요. 그 소문이 나서 그 왕들에게 들어가면 이거는 꼼짝없이 지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 지금은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라 전쟁 준비를 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질러야 할 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속도보다 상태를 먼저 보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 맞느냐?
이 질문이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치르는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의 전쟁이고 나의 백성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 이상 지금은 너희들이 아니야. 본문은 왜 이 큰 할례가 필요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왜 지금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할례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데, 다시 말해 언약의 표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깔려져 있어요. 애굽의 1세대들은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났다라는 이 말은요, 멸망했다, 망했다라는 단어예요. 비록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왔지만,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망했어. 6절에 보면 다 멸절됐다라고 나와요. 반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그들은 비록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할례를 받은 세대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끝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가 순종으로 길갈에서 언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언약의 표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는 있는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 할례는 받았고 교회 등록을 했고 직분은 있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할례는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는 표이고, 그 다음에야 인간의 헌신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즉 할례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먼저 사랑받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붙드셨단다라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길갈에서의 이 할례는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싸움을 위한 전사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자녀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의 규정입니다. 신약은 이 장면을 복음 안에서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잘려져 나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심령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1세대들은 그냥 광야에서 멸절돼 버렸습니다. 세례는 받았습니다. 교회 등록도 했어요.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서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계산, 내 안전, 내 체면이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순종은 늘 나중이고 여건이 되면 할게요. 자유, 내가 좀 시간이 나면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는 있는데 심장은 아직도 포로 상태는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는 자기 몸 일부를 도려내는 피의 표입니다. 죄의 몸 그리고 옛 사람을 잘라낸다는 상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스스로 잘라낼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옛사람을 내가 버리려고 해도 뒤돌아서면 언제나 또 그것을 또 다시 집어들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늘 그 부분이 나는 넘어져요. 늘 그 부분이 내가 있으면 나는 항상 그 부분에서 그걸 다시 붙잡는 내가 보입니다. 바뀌지 않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맨날 말은 또 곱게 한다 하지만 밖으로 막상 나가면 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될 텐데,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할 텐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내 심장을 대면 그냥 손이 떨릴 뿐이에요. 이러한 것 좀 잘라내야지 하면 그냥 끝까지 나를 놓지 못하는 이기적인 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 칼을 바로 자기 아들에게 돌리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 전체가 심판 아래 잘려나간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잘려나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 없는, 맨날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 개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몸 위에 쏟아진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그 칼날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된 할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찢기셨느냐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의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하려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끌어당기신 그 백성. 길갈에서 피 흘리는 할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피의 언약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내 아들의 피로 이 언약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길갈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언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표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달 14일 저녁.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첫 유월절은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심판이 지나간 밤을 설명할 때 그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40년, 이 40년을 기록한 그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것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첫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유월절의 같은 시간, 같은 날짜, 그렇지만 다른 장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오늘 말씀의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자란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예전에 설교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좋았을걸. 그게 그쳤다니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가 그친 날은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날이 아니라 공급의 방식이 바뀐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특별하게 공급해 주신 그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곡물을 먹게 하신 그 평범한 일상의 공급으로 옮겨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 같은데 요새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들어주지가 않고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씀이 그렇게도 또렷하게 들리고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오늘 말씀에서 만나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체험은 줄어들고 기도응답은 느려진 것 같고 매일매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으로 인해서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평범해지고 있는 내 삶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덜 사랑하시나 보다. 예전 같지 않으시네. 내가 영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나 여호수아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버림이 아니라 성숙으로의 초대다. 광야의 방식의 은혜가 끝났고 약속의 땅에서의 그 방식의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광야에 있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야만 그들이 살아갔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만나 메추라기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감사하지 않을 거거든요. 소출이 나는데 그걸 또 뭐하러 주세요. 떨어지면 아유 저걸 또 왜 줘 썩는데 이랬을 거예요.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방식의 공급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땀을 흘리고 추수하고 그 열매를 먹는 삶으로 초대된 겁니다. 그 과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흙 속에서 자라는 보리와 밀과 포도로 열매로 주시는 은혜인 거라는 말입니다.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번쩍이는 기적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갈색 종이에 쌓여서 온다.
무슨 뜻이냐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온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사고 없이 교회로 온 것, 그리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점심 식사를 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만나 대신 땅의 소산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우리의 출애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두운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고 우상과의 싸움이 남아있어요. 상처와의 싸움이 남아있고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그런 방식과 시스템과의 싸움이 우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만 찾는 신앙에서 땅의 소산을 경작하는 신앙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씹어먹고 기도를 씨처럼 뿌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밟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한 걸음씩 밟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히 뭔가 번쩍번쩍해서 뭐 내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13절과 14, 15절에 넘어가면서 장면이 확 바뀝니다. 길갈에서 예배와 언약의 준비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아마 혼자서 여리고성을 정찰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혼자 정찰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큰 문제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가 가까이서 여리고성을 봤을 때 여리고성은 이중성이에요. 성벽이 2개로 되어 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전략적으로 보자면 답이 없는, 아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도 아주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 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 상가들 편이십니까? 저 상가들이 우리를 너무 탄압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족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편이십니까? 이 일에서 이 일만큼은 하나님 제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세요? 사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편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좀 내가 안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아닌데?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14절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네 편 내 편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직접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말이에요. 너 질문 잘못됐어. 그 질문 아니야. 문제는 내가 네 편이냐 저들의 편이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네가 내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오늘 설교의 복음의 전환점 중 2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도와주세요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 이 싸움이 원래 주님의 싸움이라면 주님의 싸움을 인정합니다 라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즉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5절에서 군대 장관은 모세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지휘관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략회의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수와 성벽의 두께와 무기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 진짜 지휘관인가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진짜 힘은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전략이었을까요? 7번 돌아서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7번 돌면 다 무너지나요? 나팔 소리로 무너졌나요? 군사력의 합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누가 싸웠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내 인생에서 꼭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멈추게 하시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업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갑자기 문이 닫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가요.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속도가 확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길갈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말 내 백성이냐? 너의 숨겨진 불순종과 언약의 표를 무시한 부분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승리보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광야의 은혜가 줄어들고 생활은 더 바빠지고 눈에 번쩍이는 기적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그쳤으나 그 해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더라. 만나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평범한 밥상 가운데, 평범한 월급 가운데, 평범한 건강 가운데, 평범한 하루를 통해 우리를 먹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줄었다고 하나님이 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마지막으로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의 꿈 안에서 어떻게 나를 쓰이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 편에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싸움이 원래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조연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야기에 나를 초대한 그 조연으로 내가 바뀌는 사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내가 조연이 돼가는 사건.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길갈은 다 아시다시피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셨습니다. 실패의 수치를 굴려셨고 과거의 상처와 죄의 흔적과 믿지 못했던 세대의 그 불순종을 굴려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굴리셨고 우리의 죄됨을 굴려버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너는 약속의 땅을 밟을 자다. 너는 내 군대의 일원이다. 그러나 이 싸움의 지휘관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각자가 자신의 길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게 하신 자리, 실패가 생각나고 수치가 떠오르는 자리, 속도보다 상태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다시 할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만나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의 땅의 열매를 경작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달라는 그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편에 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리고도 그 이후의 모든 전쟁도 자기 계획과 자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